우리 신광교회는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하나님께 이 맡긴다라는 의미를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는 걸로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려면 짐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가벼운 짐은 들고 탈 수 있지만 큰 짐, 무거운 짐은 반드시 맡기고 타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짐을 맡겼으면 그 짐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비행기를 타고 짐을 맡겼는데 내 짐이 잘 오겠나 하고 비행기 뒤를 이렇게 뒤돌아보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짐이 무사히 오겠지, 내 짐이 분실되지는 않겠지, 고장나지는 않겠지 하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비행기를 항공사에 맡겼으면 그때부터는 항공사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을 맡겼으면 비행기 안에서는 자신의 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사순절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역시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고 중요한 위치와 중요한 메시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제까지 유대 권력자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권력자들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반응이 달랐습니다. 5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5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모두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연구하고 사모하고 지키고 또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도 율법을 지키기를 매우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연구하였지만 그들의 목은 굳어 있었고 그들의 귀는 닫혀 있어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결국에는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지만 전문을 나가서는 여전히 내 뜻이 옳고 내 생각이 맞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자존심을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전혀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보려는 예수님과 노력이 보이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말씀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51절 말씀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자, 믿는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5절에는 우리 54절과 5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양심의 가책이 살아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잘못했군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분노가 막 치솟아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마음에 분노가 너무 감당할 수 없어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동물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맞습니다. 옳은 줄 압니다.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스데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옳은 소리 하는 스데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를 갈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또 돌이켜야 돼라고 말씀이 들리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문을 나가서는 그래도 내 뜻이 맞지, 하나님이 뭘 몰라서 그러네, 내 생각대로 해야지 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였다. 그것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가, 이것이 믿음의 가장 큰 차이이자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인해 심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발동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스데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55절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읽어서 다시 읽어보면 뉘앙스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러나라는 말을,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원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적들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마치 사방에 다 막혀있는 것 같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번에는 너도 끝났다 라고 말할 정도로 큰 어려움에 다윗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두려움이 나를 고개 숙이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부르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두려움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감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위험을 감지하게 하고 또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유는 지나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두려움을 마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도망치듯 뒤를 돌릴 때는 두려움이 하염없이 점점 커지게 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할 때 두려움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용기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여기는 그 의지를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동시에 살려고 강하게 일으키는, 갈망하는 것, 그것을 용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삽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차선이 아니라 최선임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러나라고 말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스데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자기 자신부터 살피고 사방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에게 너무나 위급한 순간이 닥치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의 대부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서 계시는 예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하는 순간, 교회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 목숨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줄 알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탄생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도저히 앉아 계실 수 없어 서 계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서 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에서는 이 보좌는 심판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재판장에서는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변호하시며 아니 스데반이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그러나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스데반을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스데반을 예수님도, 그래, 스데반이 맞았다, 나도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맞다라고 인정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두려움 앞에서도 스데반이 그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내가 경기장 끝에 골대에서 기다리며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네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고맙다, 이제는 나와 함께하자라는 그 상급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성도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독려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길 수 있도록 이겨라,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 이미 이겼다라는 모습을 통해 응원하시고 약속하신 일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을 스데반이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고생 많았다,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고맙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마지막 순간에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서 우리를 기뻐하며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모르겠니?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걸 모르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모르겠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 일이 우리에게 믿음의 소용돌이 고요함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했던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은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최초의 순교자의 그 일에 감당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 남겨주셔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만 집중하기가 쉽지만,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일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순교당한 스데반보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스데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한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똑똑히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순교 이후에, 우리 상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먼 훗날 일어날 응답처럼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순교의 영원의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볼 때 순교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죽음 앞에서도 인정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5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율법에 따르면 죄인을 돌로 칠 때는 증인들이 그를 죄를 증언한 증인들이 돌로 먼저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돌로 칠 때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울이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들과 함께 맨 앞에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을 보았고, 스데반이 그 죽음 앞에서도 뭐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기도와 똑같이 기도하며 마지막 자신의 순간을 맞이했음을 생생하게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장 1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 마땅히라는 단어는 그냥 동의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나타났고 사도들을 빼고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이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스데반의 순교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까지의 말씀이 교회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라면 사도행전 8장부터는 세상으로 뻗어나가 승리하는 기독교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그 일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위치와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스데반을 통해 세계의 역사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7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 하나님을 죽음 앞에서도 인정했던 그의 믿음을 통해 세계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변화되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찬수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과 있을 때 일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작은 교회에서 가난한 목회를 하다가 하루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도중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목사가 40일 금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카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가 된 그 아들을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지금도 벌써부터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은 몇 안 되는 한국교회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에 몇 안 되는 한국교회를 지키는 목사님으로 한국교회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기도하는 그 인생을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나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나 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